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해 보니까 찬양도 아주 뜨겁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초지 순복음교회하고 등불 순복음교회 순복음 등불교회인가요? 예, 어쨌든 두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너무 이 자리가 참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좀 사역을 했었고요. 한 10년 사역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틈에 저희들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가지지 못하고 10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쫓겨난 김에 그냥 안식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좀 이렇게 흐른 다음에 작년 이맘때쯤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들어가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또 다음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나라 갈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얀마가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미얀마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나라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왜냐하면 불교가 워낙에 강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고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 신자하고 좀 수준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불교 신자는 그래도 뭐 절간에 가더라도 몇 번 안 가잖아요. 매일 가시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은 보통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살아요. 제가 이제 시장 보러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쇼핑몰 같은 데가 또 있어요. 미얀마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문 열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떻게 우연히 문 열 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상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상점마다 문 열 때 뭐 하냐니까 불상 틀어놓고 예불 드려요. 그리고 장사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이 사람들 불교에 대한 그 심취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제 깊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미얀마가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미얀마 건국 이래로 정치가 안정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잠시 잠깐 또 민주화를 또 맛봤다가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독재 국가로 이제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부정부패,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 경제가 이제 그냥 안 좋아졌습니다.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그래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양심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 속에 있는 흉악범들을 풀어줬어요. 왜? 감옥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뭘 해요? 배운 게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죠. 그리고 경제도 안 좋아지니까 선량한 사람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길어요. 미얀마는. 왜냐하면 영국 식민지 오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 그래도 200년이 훨씬 넘는 나라입니다. 교회들도 있긴 한데 그 기독교가 영향을 별로 못 미치죠. 예. 그래도 이제 그 주 종족이 있거든요. 주 종족.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예요. 150개 되는 다민족 국가인데 그 중에 이제 주 종족이 버마족이에요. 버마족은 독실한 불교 신자. 그리고 영향력이 별로 못 미치는 소수 민족들 중에 몇 종족이 예수님을 조금 믿어요. 예, 그러니까 한 복음화율 한 2%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버마족은 그냥 미전도 종족, 그냥 0. 몇 % 정도 되는 미전도 종족이고, 그리고 그런 몇 가지 그 종족을 외에는 다 미전도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겠나? 이런 나라에 소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바꾸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눈에 변화가 없어지는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네 개의 밭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얀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어렵거든요. 한국 교회 청년들이,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오래전 통계예요. 3%. 3%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특심하시고 그래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도 정말 귀하고, 그리고 안 나가 성도들이죠. 안 나가서 가난한 성도들 하게 합니다. 그걸로 하면 안 나가 가난. 이 가난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러한 그 아우성들이 이제 들을 때마다 선교사인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가 살아야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밭에는 첫 번째는 이제 길가밭이죠. 예, 길가밭은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밭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 길가밭은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로 불신자들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믿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나오면서 막 머리에 잡다한 생각 많고 막 이렇게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러면은 말씀이 선포돼도 뭘 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면 아이고 오늘 다 뺏겼구나 마귀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어쨌든 저 말씀이 내 밭에 떨어져 가지고 심겨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곳에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기대해요. 우리가 씨를 심었으면은
자라고 열매 맺기를 농부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이제 뿌려졌으면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협력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하고 번성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런 명령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뭘 할 준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어쨌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뭐 돌짝밭은 이제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 두 가지 밭이 이제 문제입니다. 두 가지 밭. 하나는 이제 무슨 밭이냐면은 이제 길가밭은 이제 넘어가고요. 하나는 이제 돌짝밭이죠. 돌밭. 예, 돌밭이 있고 하나는 이제 가시들기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과 가시밭의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돌밭은 뭐라고 됐나요? 돌밭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대요. 돌이니까. 예,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냐면은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예, 돌밭은. 그리고 가시떨기는 이제 뿌리는 내렸는데 이제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요 비유를 해석을 하셨어요. 본인이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결실치 못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요 두 가지만 이제 해결을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환난이나 핍박이 없으면 되지 않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이 많은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많은지,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야. 내가 참 팔자가 정말 사나워가지고 내가 이런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나 핍박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기독교가 이제 얼마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참 이렇게 귀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 선배님들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참 고생하면서 예수 믿으셨어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예수쟁이 뭐 이러면서 그 가지 마. 뭐 교회 가면은 뭐 그냥 호적에서 팔아.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제 예수 믿으셨거든요. 네. 지금 없죠.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핍박이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요? 핍박이 없는 게 믿음을 강하게 해요? 네? 핍박이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저는 중국에서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거든요. 여러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중국의 성도와 한국의 성도 비교하면요,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련되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리고 뭐 예배 장소도 좋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귀가 고급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고급화되어 있느냐? 저는 중국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좀 성경 지식도 딸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항상 그 감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나올 때도요, 감시 속에 신앙생활을 해요. 만약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공무원은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전도할 때 나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공산당원이 없느냐? 공무원이 없느냐?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예, 걸리면 걸리지 뭐. 직장에 잘리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나오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 믿음의 수준과 핍박이 없이 그냥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과의 그 차이는 엄청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는 저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좋은 밭에 보니까 좋은 밭에는 이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좋은 밭은 환난이나 핍박이 없더라. 아니면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 없는 밭이더라가 아니고 좋은 밭은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좋은 밭에 뭐 돌짝밭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이게 돌짝밭에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돌파만 이루어진다면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년 겸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그 종이꽃이라고 있어요. 종이꽃. 그 꽃이 그냥 종이처럼 납작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는 거라 그 조그만 화분을 사왔어요. 그 조그만 화분에 이제 그걸 키우니까 물을 조금만 안 줘도 막 시들시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당에 그냥 그 화분을 놨는데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이제 막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물 주면 또 살아나고, 그리고 또 까먹고 있으면 또 막 죽어가고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 나무가 갑자기 뭐 그냥 쑥쑥 자라기 시작하고 뭐 이파리를 맺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키가 커졌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제 물 안 줘도 잘 자라네.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천수를 해야 되잖아요. 철수. 이제는 이제 치앙마이를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화분이니까 아는 선교사님 주려고, 그래서 이걸 줘야지 이러고 이 화분을 이렇게 드는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힘을 줘도 안 들려요. 그 이유를 보니까 화분에 이렇게 물 빠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뿌리가 삐져나와가지고 마당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화분을 들어도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 수가 없어요. 포기했습니다. 너는 이 집에 영원히 살아라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 화분은 어떻게 보면 물이 없는 그 좁은 화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을 만난 거죠. 또 게으른 주인을 만나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런데 그 강인한 생명력이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 빠지는 구멍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돌파. 돌파가 일어나면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그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님과 안전뱅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안전뱅이가 눈이 있으니까 이길 것 같죠? 장님이 이깁니다. 왜? 눈에 뵈는 게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돌파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내 환난이 오고 이래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서 있기는 하늘나라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온실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 시험 환난이 없다면은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사각오로 우리 선배들은 일사각오로 살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도 정말 환경이 더 좋은 가운데서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환난이다 나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환난이 있어. 편안한 환난. 살기 좋죠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었는데 불경기라 이거예요. 불경기. 도대체 불경기가 뭐냐. 어른들은 우리 보고 불장난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는 불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크면서 알았어요. 불경기가 뭔지.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구나. 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구나.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불경기의 반대말을 또 배운 거예요. 뭐예요? 호경기죠, 호경기. 근데 살면서 여러분 호경기란 말을 자주 써나요? 잘 안 써요. 불경기란 말은 정말 자주 써요. 근데 불경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이래서 불경기고 저래서 불경기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경기라는 사실은 불경기라는 그 정확한 팩트는 사실이죠. 그러나 불경기와 불경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불경기를 뛰어넘는 호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불경기만 있으면 우리나라 망해야죠. 그런데 계속 불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와 있어요. 어느덧. 그런데 불경기 때는 불경기를 하면서 왜 호경기 때는 아이고 호경기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경기가 좋아요. 왜 이런 말을 왜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염려, 걱정, 근심에 집중되어 있어요. 잘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 잘 되면 좋겠어. 더 잘 되면. 이게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가시떨기 나무로 이제 가시떨기 밭으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인데 뭐가 문제예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은요 사실 외부에서 와요. 그렇죠? 그런데 재리의 유혹과 염려는 내 속에서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 오는 이런 방해물,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또 내 속에서 피어나는 이 방해물들을 헤쳐나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재리의 유혹이 사실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첫 번째 염려가 많죠. 염려가 많지 않나요? 주로 어떤 염려가 많이 있나요? 주로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유혹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에 돌파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의 일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봉사도 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주의 일 하지 않나요? 이럴 때요,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님이 이긴다니까요. 장님. 주님밖에 눈에 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를 향해서 내 삶을 올인 이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처음 나갔을 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저희 부족한 간증이라도 여러분이 인간 윤병호도 저런데 저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얘기를 나눕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나갔을 때요, 저를 파송해 주려고 하는 교회가 갑자기 파송해 주려는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파송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냥 나가자. 없어도 나가자. 나갔습니다. 그냥 그때 저희 보증금 1,500에 월세 30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 빼가지고 보증금으로 일부는 빚장치하고 그다음에 빚졌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나갔어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굶어 죽구나. 철수를 했어야 되는데 10년을 버텼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버틸 뿐만 아니고 애들도 이제 공부까지 시켰잖아요. 그리고 왜냐니까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파송교회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또 초지순 무공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미얀마 가야 됐잖아요. 미얀마 갈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계속 이제 후원해 주신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실천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은 특별하니까 그러죠. 아니요, 똑같아요. 저도 염려 걱정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니까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돌파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올인할 때에 염려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리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돈을 벌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왜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700채가 있대요. 700채를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산 거예요? 자기 살려고? 아니잖아요.
막 있는데 돈이 생긴 대로 집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제 오르면은 또 팔고 또 집 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 무한정이 있지 않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돈 있다고 그냥 그렇게 사면은, 그러면은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 계속 오르니까 언제 집 사요? 정말 이기적인 것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쌀국수 있잖아요. 쌀국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20원에 20원. 한참 오래됐으니까 그거 하나면은 쌀국수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훨씬 잘 살아졌는데 어릴 때 20원에 쌀국수 먹었던 그 시절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은 굶는 사람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중국이 어려운 그 시절인데 그 시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좋냐고 물어봤어요. 좋으면 지금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거든요. 중국도 잘 살아졌어요. 지금 그때가 왜 좋냐 이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그때는 다 못 살았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굶지는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은 집이 뭐 열 몇 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집 없대. 그 택시 하면서 건건히 먹고 산대.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 빈곤감이 뭐예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못 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그땐 다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남들보다 잘 살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은 지위, 내가 더 많은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고 이렇게 벌고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산다면은 여러분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쓰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끝없이 모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한국에 기사가 나왔어요. 진도 앞바다에 일가족이 자동차 채로 그냥 빠져 들어갔어요. 외제차예요. 딸 하나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양반의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비관해서 들어갔대요. 근데 보니까 좀 살만한 분이야. 차도 외제차고. 근데 이분이 왜 어려워졌을까? 이미 벌고 있는데 더 많이 못 벌고 좀 망했거든요. 아유, 기초생활수급자도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그걸 못 참고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와서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업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고 성공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성공의식, 나 이만큼 잘 살아, 나 돈이 좋아,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야. 그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과감히 쓰세요. 그때의 가치가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돈 쓸 데가 없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돈 쓸 곳 많아요, 미얀마에. 예. 제가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학교를 그렇게 지었어요. 건물을 잘 지었어요. 내가 물었어요. 이거 누가 지었으니까 파송교에서 지어줬대요. 그래서 얼마 들었는데? 그러니까 5억 들었대요. 5억. 5억의 학교 건물 하나 지었어요. 네, 통 크게 쓰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연결시켜 드릴게요.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세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더 벌어야 선교하실 거예요?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수준을 아세요. 쟤는 줘도 괜찮아 이런 거 줘요. 쟤는 주면은 저 때부터 망하겠어. 교만해지겠어. 본질을 잃어버리겠어. 이러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 하면은 내 신법부터 고쳐야 돼. 주님, 이 정도 해서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가진 모든 재물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이 되려면 36배, 100배 열매를 결실을 맺으려면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돌짝바탕을 지금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환난과 핍박,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염려가 오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돌파 방법이에요. 재리의 유혹이 있잖아요. 재리의 유혹이 있을 때 욕심을 버리세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성경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을 이제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환난과 핍박이 없었나요? 무척 많았습니다. 다윗은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목숨 구하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의 삶에 돌짝밭길도 있었고 가시밭길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직접 내가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그룹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여튼 근데 본인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조동에서 이제 그 천막교회를 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참 자전거도 귀하던 때라 조용기 목사님이 자전거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자전거가 안 생기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그 말씀이 눈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경 목사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했냐면, 내가 없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전거를 응답받아서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 끝나고 청년들이 찾아왔대요. 자전거 좀 보여달라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여기 있다라면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봤지?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생길 거야.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깔깔깔깔 웃더래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들었는데, 이거구나. 이분의 위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영계 목사님은 깨달은 즉시로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근데 그것을 단상에서 용감하게 선포하고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목회 스타일을 보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몸부림치고, 성도들에도 맨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건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죽으라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재리의 유혹이 있을 때도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환난이 핍박이 올 때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버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우세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 없어져도 안 나오네. 걸리면 걸리라고. 그런 마음.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주 앞에 순교. 할렐루야. 2판 4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전병이 이거요? 장님이 이겨요? 장님이 이겨요. 주님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 사람만이 돌파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내가 살고요. 나의 교회가 살고요. 한국 교회가 살고요.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는 맨날 핍박이었어요. 언제 사자밥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켰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